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받은 동일한 세 사람의 삶입니다. 함께 받은 동일한 세 사람의 삶, 이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커넥션,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한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함께 받은 동일한 세 사람의 삶.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새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옛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 동일하게 새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 우리 인생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정말 그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코미디언이죠.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 하나 나옵니다. 찰리 채플린이 길을 가는데 달려가는 기차에서 흰 깃발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채플린이 호기심에서 그 깃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 옆에서 데모하던 그 군중들이 그 흰 깃발 든 찰리 채플린 향해서 막 달려옵니다. 그랬더니 찰리 채플린이 놀래가지고 왜 자기한테 달려오라 싶어서 그 깃발을 들고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다 뒤를 돌아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찰리 채플린을 쫓아서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에서 뭘 가르쳐주기로 하는가 하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깃발을 들고 뛰면 그 깃발을 향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많은 군중이 달려가면 자기도 달려가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달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비판 없이 아무런 그 어떤 요가도 없이 많은 군중이 달리면 나도 달린다. 군중이 가는 곳에 나도 간다. 이런 모습을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그 영화는 그려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깃발을 향해서 남들이 뛰어가니까 나도 뛰어가는 사람들. 그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인생에 뭔가 인생을 걸만한 위대함이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면 어떤 자기 인생을 걸어서 열정적으로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어떤 목적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남이 달리니까 나도 달린다. 이것입니다. 인생을 걸만한 어떤 가치를 찾지 못해서 어떤 흥미로운 인생의 길을 달리지 못해서 많은 군중이 달려가면 자기도 달려가는 현대인의 모습, 그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아니면 유흥과 성공의 이 성공 신화의 깃발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달려가는 그 군중 속에서 혹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 들어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남이 달려가니까 나도 달려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이 달리니까 나도 달린다. 세상이 달리니까 나도 달려가지 않으면 뭔가 소외되는 것 같고 뭔가 세상에서 내 혼자 도태되는 것 같고 그래서 군중들이 달리니까 나도 달린다. 여러분 그 속에 그 달려가는 사람들 속에 혹시나 내 자신은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란 뭔가 하면 일관되게 지켜야 될 규칙 그리고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켜가야 될 어떤 룰입니다. 룰, 법칙 이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변함없이 일관되게 날마다 참으로 그 그리스도의 삶에 걸맞는 어떤 규칙, 룰을 가지고 변함없이 살아가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룰이 없이 진짜 어떤 규칙이 없이 일괄되고 변함없는 룰이 없이 그냥 남들이 달리니까 나도 달리는 그런 시대에 교회들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지켜야 할 룰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룰이 있는데 이 세상에 룰을 지키기 싫어서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차를 몰고 갈 때 빨간불도 쓰지 않고 마음대로 달리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노란불이 와도 그대로 달리고 여러분 카풀에 막 자기 혼자도 달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결국은 뭐예요? 내게 다가오는 거는
코트에 오라는 딱지 한 장 떼면 최소한 500불, 그거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운동선수라면 스포츠맨십이 있어야 되고,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내가 지켜가야 될 삶의 원칙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환난도 핍박도 감수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교회들이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될 텐데, 오늘날 현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이 시대 정신에 이끌려가는, 이 시대가 이렇게 가니까 교회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끌려가는, 아니면 이 세속의 물결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의 그 생명력을 점점점 잃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왜 교회가 그렇게 하느냐고, 교회가 왜 그러냐고 막 소리치는 안티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 안티 크리스찬들의 그 마음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요, 교회를 싫어서, 성도님이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사십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만이라도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이 안티 크리스찬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유가 교회만이라도 바로 원칙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이 시대의 외침입니다. 막 교회를 공격하고 막 교회 성도님들을 욕하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나쁘다고 보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저들의 외침 속에서 들려오는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티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보고 욕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교회 밖에 계시는 분하고 달라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외침이 안티크리스찬들의 외침입니다. 교회가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회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 교회는요, 형식적인 성도들만 배출하는 그 산실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를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회복을 하라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놔 주셨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깃발을 들고 뛰어가니까 우리도 막 뛰어가야 되는 줄 알고 여러분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 달려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그 어떤 원칙도, 그 어떤 생활에 대한 자기의 그 자부심도 하나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간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만이라도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이겨내야 될, 그리고 목숨 걸고 지켜가야 될 생명의 원칙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서의 자존심 없이 세상 사람들을 성공의 깃발을 향해서, 쾌락의 깃발을 향해서 달려갈 때, 이 크리스찬들도 존심도 없이 그 깃발을 향해서 뛰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말씀을 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건물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그런즉 이렇게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런즉 우리 지난주 뭐 계속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면서 과연 교회란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하면서 말씀하는 이 그런적이 뭔가 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런즉 이제는 새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보혈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사람의 삶을 좀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방에 있는 당신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새 사람의 삶을 사십시오 하면서 7가지 방법을 쫙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옛날의 그 옛날 모습, 나의 이 모든 죄악된 삶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원상태로 우리를 다시 되돌려 주셨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 사함 받았다면 우리는 재창조된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이 삶은요, 진짜 새롭게 창조된 인생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옛날에 그 죄악된 성품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을 향해서 여러분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거짓이 뭔가 하면 모든 종류의 속임수, 거짓말입니다. 술수, 계략, 책략, 꼼수, 그 다음에 깨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사탄 마귀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우리는 공중권세자본자에 속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옛사람 마귀에게 속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를 거기에서 꺼내주셔서 하나님이 백성 삼아주셨죠.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 참된 것을 말하게 된다 했습니다. 사탄은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지만 새 사람은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절대 속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무슨 깨를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정직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참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은 이렇게 참된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새롭게 창조되었으니까 늘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 사람인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이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함께 만나서 내 자신의 고민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픔을 나눕니다. 나의 약점을 나눕니다. 나의 연약한 죄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 거짓말로 기도하십니까? 진짜 우리가 성도님을 위해서 중보할 때 거짓으로 중보하십니까? 참으로 하잖아요. 참으로.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교제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가 하면 바로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서로가 남이 아니라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한 지체입니다. 지체.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는 참된 것을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여러분, 한 지체, 저와 여러분이 같은 지체라. 여러분이 한 몸의 원바디의 한 부분이십니다. 내 몸이 내 몸을 거짓으로 속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내 몸을 속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한 지체가 된 우리들은 서로 속이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새 사람의 삶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진실함으로 예수님 중심에서 서로 진실함으로 우리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진실됨 속에서 조화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거짓은 불신을 줍니다. 거짓은 분열시키고요. 거짓은 파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함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진실함은 서로 간에 신뢰감을 줍니다. 진실함은 서로 연결시켜줍니다. 진실함은 여러분 서로를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신뢰하게 해주고 안락하게 해주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걸 털어놓게 되는 거죠. 이 속에 있는 걸 털어놓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삶의 원칙이 어떤 건가 하면 분을 참아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합니다. 새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분이란 게 뭡니까? 화를 말합니다. 화는요, 내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습니다. 화내보시면, 우리 화 안 내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화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불길 같아서 여러분, 불이 한번 붙으면 바람 부는데 불을 붙어 보십시오.
몇백 헥타르 금방 태워버려. 우리나라의 사우나 1층에 불 났는데 4층까지 금방 불 붙더래. 목격자가 말하기를 삽시간에 붙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똑같은 모습입니다. 화를 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성의 분별이 안 돼서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화를 내기 시작하면요, 참으로 마음의 조절이 안 되니까 걷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이 여기저기 번져가는 것처럼 화를 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 행동이 참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나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기 시작하면 말도 막 나오고요, 행동도 막 급해지고요. 그래야 되는 거죠. 거칠어지고 난폭해지고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게 되면 이 분노가, 이 분이 우리 마음에 오래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귀가 틈탄다. 이게 뭡니까? 마귀가 이 악한 영이 내 마음 안에 돌아서 마음대로 움직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화를 내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돌아서 조절을 못하도록 마음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틈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한테, 이런 악한 영한테 그 어떤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분을 품는 이 행위를 우리 좀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이 화를, 분을 오래 가지지 않도록 오래 가지는 습관에서 우리는 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천천히 하라 이 말이죠. 새 사람들은 마음의 분노로 가득 채워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내는 분들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의 삶의 모습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끝까지 참습니다. 한 번 더 참습니다. 안 되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성령님 도움을 받았을까지 여러분 화를 참고 분을 참지 절대로 한순간에 폭발한다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새 사람은 내 손으로 더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남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도적질하지 않는다, 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7계명, 남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땀을 흘려서 내가 더 수고해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들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사용합니다. 새 사람들은 부패하고 썩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악한 이 험담, 중상모략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또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들은 오로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참 좋은 말을 하죠. 좋은 말. 그래서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이 위로가 되고 막 상대방이 나한테 말해주는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막 힘이 솟아나고 정말 치유가 되고 이런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저한테 한마디씩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이야 진짜 저 너무 은혜되거든요. 은혜. 제가 지치고 힘들 때 한마디씩 또 가끔도 전화해 주셔갖고 목사님 잘 계시죠?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살리는 거예요. 저를 살리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지금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 나타납니다. 새 사람들의 언어는 천국 언어죠. 천국 언어. 늘 천국 언어를 사용하며 사는 분들이 새 사람입니다. 천국 언어는 과연 뭘까? 뭐 이상한 랭귀지일까? 우리가 들어도 알지 못하는 랭귀지, 천국 언어. 하늘나라 가면 뭐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언어가 어떤 거예요? 우리 다 아시잖아. 배웠습니다. 천국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천국 언어죠.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천국 언어 잘 안 됩니다. 또 희한하게. 새 사람들은 이 천국 언어 잘 사용합니다. 선한 말을 사용하죠. 그리고 이 새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거하시는가 하면 새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새 사람 안에. 성령님은 옛 사람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님은요 거짓 속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악함 속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속임 속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더러운 말 속에도 거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성령님은 늘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 속에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옛사람의 성품, 이 옛사람 성품을 그대로 갖고 산다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침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거짓과 악함과 속임과 더러운 말과 이런 말 속에 산다면 성령님은 침묵하시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마음대로 산다면 성령님 우리 안에서 상처받으신 채로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렇게 1장에서 배웠죠. 성령에서 인치셨다, 사인하셨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라고 성령님이 사인을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께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그 성령님하고 날마다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즐겁게 해야 되는 분이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은 덕이 되지 않는 생활을 다 버려버립니다. 덕이 되지 않는 생활은 버린다. 새 사람은 악독이 없는 사람입니다. 악독은 뭡니까? 과거 누구를 통해서 손해보았거나 아니면 모욕을 당했거나 원한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지 않고 마음에 꼭 품고 있는 것, 이게 악덕입니다. 그래서 화해하기를 싫어하고 꿍하게 있으면서 끝까지 원수를 갚을 날을 바라고 있는 그 모습을 악독이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은 그거 벌써 벗어버렸습니다. 새 사람은 그냥 벗어버리죠. 어떻게 해서 벗어버리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다 덕이 되지 않는 생활, 악독. 두 번째는 노함과 분내, 이미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오르는 그 분노를 폭발시키는, 해방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사용해서 해방하는 것. 자, 이런 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함께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렸다. 이 말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썰어버렸다, 씻어버렸다, 깨끗하게 제거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버렸다 이 말은 더 이상 그런 것과 관계를 갖지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새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원수 갚는 것 아니면 모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거 다 예수님의 피로 옛날에 다 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서로를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더라도 뭘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왜 용서하지 못할까? 이거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참고 예수님도 이 죄인 때문에 참아주시고 이 죄인 때문에 죽어주셨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분들은 새 사람이 된 거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악독이죠. 악독. 끝까지 원수 갚는다. 악독. 이걸 버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이 인생, 이 죄 하나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다.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다. 용서 안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은혜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7가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렇게 사십시오 하면서 편지를 보내준 것입니다.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전달될 때는 로마에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어서 보낼 때는 서기 한 60년대였습니다. 60년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고 난 뒤에 30년이 흘러가서 한 90년이 쯤 되었을 때 요한계시록이 적혀집니다. 그때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가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난 뒤에 이 성도님들이 진짜 이렇게 살았을까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고 이 분도 내지 않고 성도님 서로 싸우지 않고 마귀한테 틈도 주지 않고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30년이 좀 흘러가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영적으로 진단하십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30년밖에 안 됐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참으로 새 사람으로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더욱더 죄 가운데 죄에 대해서 회개도 없고 행위도 온전하지 못하고 잡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신앙생활이 여전히 답보 상태, 그런 우유부단한 생활을 신앙을 가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역사대로 사라지는 교회가 되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혹시 가시면 저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가보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았어, 정말 지금도 그 후손들이 날마다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야 옛날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줘서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받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조상, 우리 선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한테 보여주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가보면 돌멩이밖에 없어요. 시대의 풍조에 휩쓸렸어. 누가 깃발 들고 뛰어가니까 교회들도 뛰어가다 결국은 교회 역사마저도 끊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 안에 새 사람의 삶이 보여지지 않고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이 난무하고 화를 내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산다면 결국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나중에 역사가 끊어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우리가 오늘도 들으면서 여러분 자손 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한 영혼 살려라고 세우신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도 한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사람으로서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흔적. 흔적이 뭐예요? 상처죠, 상처. 불에 데웠을 때 남아있는 상처. 저도 옛날에 이 손에 칼에 베어가지고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흔적이죠. 이 흔적 보면 무슨 생각나느냐? 아, 옛날에 내가 칼에 베었지. 이 생각나더라고요, 생각. 그 흔적이죠. 마크죠, 마크. 성경에서 흔적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소유권을 표시하는 사인입니다. 성령님께서 인치셨다.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셨다. 이 흔적을 말하는 거죠. 낙인, 도장 찍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노예나 짐승에게 너는 내 것이야 하면서 도장 한번 찍으면 영원히 이 계약에서 파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평생도록 노예는 주인을 섬겨야 되고 짐승들도 주인을 섬겨야 되는 그 도장 한번 찍히면 흔적이죠. 그래서 이 흔적은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소속입니다. 소속. 내가 누구한테 지금 속해 있는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아침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고 고백했던 그 시간이 나의 인생의 흔적이, 내 인생의 흔적. 그 날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세상을 뛰어나가서 순교의 길까지 갔는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많이 배워서?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말씀하신 사실이 진짜 사실인 것을 가슴판에 진짜 새겨졌습니다. 새겨졌어요. 흔적이죠, 흔적. 그러니까 뛰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예수님 내 인생 완전히 바꾸었다는 이 흔적이 있는 분들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가슴 속에 예수님 품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일확천금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참 신기합니다. 교회 가면 성공한다니까 그 깃발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참 또 신기합니다. 보혈의 찬송을 할 때마다 참 신기하게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죄의 길을 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행실이 죄의 모습이 있구나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내 죄를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님 때문에 내 죄 사함 받았다는 이 흔적이 있는 이 자리, 새 사람의 자리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행한다. 이 행한다는 것은 내가 뭐 천국 가기 위해서 착한 일 한다, 뭐 좋은 일 한다, 하나님한테 복 받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된다, 이렇게 행한다. 이 행함이 아니라 이 행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상적인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걸 보고 행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아무 생각도 안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나 착한 일 해야 돼, 이게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가족들과 대화하고 회사에 나가서 우리 회사원들하고 이야기하시고 친구분들하고 만나서 재밌는 이야기 하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 모습이 바로 주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주님과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뭘 하든지 주님 위해서 하고, 이게 주님 안에서 행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인을 모시고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중동 사막 지역의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이 사막에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길들인가 하면 물을 한 모금도 주지 않는다. 물 한 모금도 안 주면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물 안 마시면 죽는데 이 말한테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물 앞에다가 말을 딱 데려갑니다. 그럼 물을 보면 말은 막 미쳐가지고 물 먹고 싶고 막 뛰어다닙니다. 그때 조련사가 물 먹지 못하게, 물 마시지 못하게 말을 딱 스탑을 시켜요. 그런 말이 막 미치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나중에 물을 한 모금을 준대. 말이 몸을 떨면서 조련사의 그 명령에 따라서 물 앞에까지 갔다가도 돌아오는 이런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전적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 먹고 싶으면 한차도 마시고 원하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하고, 만약에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파괴시키고 참으로 세상 사람 뛰어간다고 영역 없이 그냥 뛰어가고, 여러분 그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전적 순종이 나타나겠습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부족한 인생이 따로 있을까?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나도 이렇게 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가르칠까? 참으로 회개가 막심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 사람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삶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잘 말씀 속에서 발견해서 남은 생에 새 사람으로서 열심히 달려가서 참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을 감고 우리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이 원칙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만약에 이 원칙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믿음의 생명력을 잃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시간입니다. 나는 아무런 원칙도 없이 혹시나 남이 하는 대로 다 그냥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 뛰어간다고 나도 뛰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무리 속에 내가 보이지는 않는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어. 정말 내 나름대로의 믿음의 자존심, 믿음의 삶의 원칙을 갖고 사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원칙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열심히 믿는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